예, 특별히 가을은 추수와 결실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요. 가을날이라는 그 시를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본다면,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을 연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따뜻한 날을 베푸시오. 열매들이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진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즐겨 암송했던 바로 그 시가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죠. 릴케는 고독과 사랑의 시인이며, 그리고 장미가시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가을날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선언적 표현이 아주 우리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겸손한 그러한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 시는 바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찬란하게 그 떼약빛 그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그 과일과 그런 곡식을 무르익게 하지요. 그래서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우시고 더 많은 햇빛을 더 내리쬐어서 들판에 또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마지막 열매들을 연글게 하시고 또한 이틀만 더 남국의 따뜻한 날을 베푸시어 열매들을 온전히 무르익게 해달라는 그러한 그 간절한 그러한 그 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 열매도 주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익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가을날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자, 또한 가을에는 편지를 쓰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또한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한 사색의 계절이기도 하죠. 전쟁 중에 한 병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시리에 빠져있는 병사에게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 어느 누구에게든지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한 그 병사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나 어린 시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는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당신의 편지를 받고 보니 선생된 보람을 느낀다고, 당신이 나를 잊지 않으니 나도 당신을 늘 기억하겠노라고, 은혜를 잊지 않은 당신은 틀림없이 훌륭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그런 그 답글을 써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동안 그 병사는요, 자신도 모르게 희망과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그는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그 희망 한 조각만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축복의 열쇠다 또는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는 축복의 열쇠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 해결의 열쇠는 바로 감사지요. 감사. 그래서 어느 의사가 새로운 환자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감사의 요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많은 그 환자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감사하세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숨 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라고 권유했더니, 많은 환자들이 어떤 환자는 3주 만에, 어떤 환자는 6주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이제 건강하게 회복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도 그의 책 행복론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이나 불평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이나 또한 성공하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춘추 전국시대에 그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 10회훈이라는 그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춘불경 종추후회라. 그 주자라는 학자가 10가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곧 후회한다라는 주자 10회훈이 있는데, 약 1200년경 춘추전국 시대의 그 학자였어요. 성리학자였는데, 첫째는 뭐냐? 불효 부모 사후회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불친가족 소후회라. 불친가족 소후회라.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아니하면 소원해진 뒤 후회한다. 그 중에 그 6번째가 뭐냐?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춘불경 종추후회라. 가을에는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서양 속담에도 보면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그 말이 있지요. 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고 지옥도 감사가 없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그러한 그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늘 감사하며 기도하러 승부를 걸어서 중세 암흑시대, 천년 암흑시대를 새로운 영역을 비추는 그런 새로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담겼지요. 자, 오늘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기쁨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그 역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역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고난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고통과 시련의 역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드리는 그 시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그러한 그 제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대해서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시편 107편 4절로 9절에 보면 방황으로부터 인도해 주신 것, 40년 방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10절로 16절. 그리고 또 세 번째 감사는 뭐냐? 증거를 감해 주신 하나님, 17절로 22절. 그 다음에 일평생 지속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 23절로 32절. 바로 이 네 가지 그 주제가 바로 시편 107편인데, 시편 107편은 바로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7편이 5권, 제5권의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 대적의 손에서 구속해 주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게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라. 자, 오늘 시편 10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여기서 대적이라면 시브리 말로 꼬헬 또는 까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적이라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 그 다음에 재난과 고통, 근심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을 통틀어 대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벨론이 대적이었죠. 자,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지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구속하다, 대적에서 구속해 주시다,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와 해방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이 히브리 말, 이 까얄은 원수를 갚아주다,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그 의미, 또한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핏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해 주신 그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라를 회복해 주심에 감사하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했습니다. 시편 18편 4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며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군 두 번째 다윗 왕으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축복교회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라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치드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소생케 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치드게의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목동 다윗은 여호와라는 표현은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그라는 표현은 7번 반복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것이 바로 14번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도 보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5절.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고 바로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로 22절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마태복음 9장 21절에 22절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영적 주림과 갈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14절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한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히브리서 2장 14절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구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107편에서 바로 이 시인은 두 번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시편 107편 4절 6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은 그러나 프랑스 파리 저 유럽 그런 데는 난리예요. 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억압하느냐 또 왜 마스크를 계속 쓰게 이렇게 강요하느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아주 자유와 그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숙박을 하고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유럽의 많은 유러피안들이 이제 자유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옛날 스페인 독감 또한 여러 가지 그 16세기 그 페스트로요 전체 유럽의 거의 한 3분의 1이 다 죽어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한 1,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가는 인생 또한 인생은 고해와 같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지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그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쇠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바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해방령을 내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귀환케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고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새빗장과 눈물 걷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금은 부활을 주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을 앞세우며 또한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며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대고 나오지 않는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근심 중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더욱 부르짖어 간청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얼군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실타래만 막 엉켜져 있어요. 모든 실타래가 막 엉켜있고 막 밧줄이 묶여있고 얽혀있는 그 줄을, 멍의 줄을, 포로에서 그 억압과 포로의 그 암흑의 줄, 노예들이요 손과 발이 묶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한 여러가지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고 생각해볼 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일제 36년 그 강점기를 생각해보세요. 또한 6.25 때 3년 1개월 동안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백만 명 또한 1천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겨났잖아요. 그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산 초등학교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또한 B-29 폭격기를 보내주시고 융단 폭격을 통해서 낙동강 이남 그 최후의 그 방어선을 배수진을 치게 해주시고 메가더 사령관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바로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의 질곡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진리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를 세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상에서 3장 사사시대 때에 많은 주변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자, 바로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라,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훌륭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기도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오르게 하며 바로 기도는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며 의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훌륭한 빌리그램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야곱이 야복강나드에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어지죠. 이스라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날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귀한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바로 이 시인은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했습니까? 세 번째,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107편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른 길이라 하면 곧은 길, 올바른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정의의 길을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어지고 죄악에 빠져들고 또한 타락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거할 곳이 없어 방황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해요.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솥에서 먹던 그 고기를 생각하며 마늘과 부추와 왜 이런 것을 그리워하며 애굽의 향수병에 빠져요.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막 불평해요. 그래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굽 사방 약 30km 정도 이굽이 되게끔 후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사 그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자,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형통의 복이 임하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또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의 훌륭한 신학자인 페이스는 만약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나님 꿈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 주셔요. 또한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렇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훌륭한 16대 대통령,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했지요. 그러므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고 결정한 그러한 그 노예 해방 운동의 모든 강요는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고 노예 해방 운동은 성공적으로 바로 끝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바로 제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어머니 스토어 부인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읽어주었고 또 설상가상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나 살아오신 그 어머니가 에브라함 링컨을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바로 그 성경을 가르쳤던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전을 물려받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바로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든가 가정에서 공부하든가 어디 가든가 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마냥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절 시편 107편 바로 8절에 보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그러므로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행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감사나이다 하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시냇물 찾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 또한 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기적의 그러한 그 종교, 진리와 영생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그러한 불교나 유교처럼 그 종교의 범주에 넣는 것보다도 바로 진리이며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과 재능이 필요하면 능력과 재능을 주십니다.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재물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의 만족만이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그 만족. 그러므로 옛날에는 IQ, 여러 가지, 머리만 똑똑하면 서울대 들어가고 뭐 출세한다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 60년대, 70년대 그때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1988년 이후 올림픽 월드컵을 치른 이후부터는 감성지수, EQ 시대예요 지금. 근데 또 지금 2020년 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 같은 골프로 세계의 LPGA에서 최고의 그러한 그 이름을 날렸죠. 뭐 박찬호,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박지성, 손흥민.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목 없는 사람들이 막 공부에 전념했어요. 서설아 목사님 간증을 어제 제가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의사, 뭐 박사 학위도 거의 다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 다닐 때 그렇게 영어, 그 다음에 수학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화여자대학 무슨 그 커피숍 같은 거, 자기는 그 축제 때도 커피숍을 이름도 모르고 그 근처에 뭐가 있는지, 가게가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지고 박사학위도 주입을 했는데, 이 서설아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은 들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최고를 들어 쓰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은 최고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 보험,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처럼 섬겨요라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의 선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지요. 우수한 대학, 우수한 학위, 우수한 최고의 그러한 그 기업의 뭐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마냥 그러한 고백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그는 미국의 힐튼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20대 후반에 명석한 그에게 교수직을 보장해줬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힐튼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높은 지위, 세상적인 명예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깊은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투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남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토인, 그 살인 부족이었던 에콰도르 아우카족, 그 여러 가지 식인종, 저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아우카족, 그들은요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미개한 그런 그 식인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 국가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휘튼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제안했지만은 그것도 다 버리고 영혼의 갈증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들을 아우카족 그들에게 가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밀림 속으로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 그를 식인종으로 오해한 아우카족 손에 그는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8살이에요. 28살. 우리 아들들보다 더 젊은 나이 28살.
그 9가족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가 무참히 살을 당합니다. 자,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훌륭한 대학원에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그 대학원 교수직을 제안받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식인종 에콰도르 9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투자, 가차못한 영원한 투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인생을 바로 이 짐 엘리엇은 그것을 위해 그는 헌신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영원한 투자를 위해서 미지의 땅 혈을 청년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짐 엘리엇은 바로 에콰도르 그 식인종 국가에 가서 부족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의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인 토니 캠폴 박사도 9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일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의 많은 95세 이상 잡수신 그 노인네들이 동일하게 하는 내용은 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다고요.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6.25 때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그때는요, 참 세계에서 꼴찌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연세대학도 세우고, 이화여자대학도 세우고, 세우랍스병원도 세우고, 그 이날을 136년 만에 세계 10위권으로 이렇게 경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는요, 토마스 선교사도 젊은 나이에 그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 죽어요. 말라리아. 중국을 통해서 영국의 선교사가 와서 신대원 그 시험에 나왔대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남노세 입사가 그 정답을 잘 썼다는 건데 맞췄지요. 그래 토마스 선교사가요, 대동강에서 그가 그 병영의 그 가명 이런 사람들이 그 타고 온 그 배를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가 마지막 성경을 그 죽이는 살인자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주막에 그 벽지로 도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주막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 평양에 대동강 순교사 토마스 순교사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교회가 바로 평양의 누대들 교회, 그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또한 서상인 그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 그 종신대 용인 캠퍼스의 신대원의 그 소래교회 모형을 대로 또 세워놨죠. 그러므로 영원한 곳에 투자했던 그 선교사들,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의 지도문을 보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 땅, 그러며 배를 타고 처음에는 조선 나라가 어디인지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도로 가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조선이란 땅에 태평양을 건너 약 한 달 이상 걸려서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에 의해 바로 대학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나라 교회가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마지막 21세기에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 나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또 두 번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의 소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저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는 통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시편 107편